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빌닷이 나왔죠. 그 빌닷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향해서 악인의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찢는 자라고 표현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빌닷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욥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나를 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이 고난,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했고, 이 고난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0번이나 뭐 이렇게 학대했다고 그러는데, 10번이나 학대했다는 건 숫자로 하나, 둘, 셋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혹은 그만큼 완벽하게, 그만큼 힘들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짓부수고, 또 학대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10번이나 학대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학대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실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허물이 나한테만 있냐? 너희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허물이 있는 것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번에 나왔던 나에게만 허물이 있냐? 너에게도 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까지 욥이 했던 이야기의 뉘앙스라는 건 좀 다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했고, 자신의 이 무죄함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욥이 나만 이러한 죄를 졌겠어? 너희들도 그런 죄를 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의 뉘앙스와는 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것이 나만 죄가 있어? 너희들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죄가 있다 한들 그게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분명히 욥이 친구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분명히 회개하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푸념하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불만하냐면 보세요. 10절에 보면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뽑듯이 뽑아버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허르셨고 하나님 내 희망을 뽑으셨고 하나님이 내게 군대를 보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내내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있고요, 친척, 친지, 종, 아내, 자식, 어린이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 틈에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바쁜 일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오늘 자신이 당한 이 고난 앞에 자신이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배척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친구들이 미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친구들이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는 일. 이게 욥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믿었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혹은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한 것 같고 또 나만 소외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예, 이렇게 이야기한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괴롭히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결국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에도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요. 나의 대속자가 있고 나의 구원자가 있고 내가 혹여라 죽기 전에 이 일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라도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이 괴롭히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또 그렇게 부르짖었던 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와 친구와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대속자가 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내내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알지 못하는 죄 혹은 우리한테 감추는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데 너 왜 그거 회개하지 않아? 내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욥은 그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내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았을까? 어쩜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위의 친한 친구들 혹은 뭐 가족들 혹은 뭐 이웃들 어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속상한 일을 당하면 또 가족들에게 속상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힘들죠. 그럴 때라도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자가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이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뭐가 아니다? 뭐의 대상이 아니다? 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혹시 상처받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대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요.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마음을 보니 친구들 때문에 괴로워했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했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되어서 또 어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욥의 이런 고백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욥처럼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처 혹은 아픔 혹은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